포항에 한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대학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한동대학 같은 대학이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능성이고 또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총장님이 김영길 박사님이신데 그 부인이 김영애 사모입니다. 그 남편을 도와서 맨주먹으로 대학을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신앙 경험을 간증으로 하셨는 테이프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제가 아주 은혜 받았어요. 참 내가 그걸 들으면서 참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평신도들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우리 좋은 교인들을 세워서 구석구석에 일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테이프 중에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설립하신 분이 전영창 교장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전영창 교장님은 돌아가시고 아들 전성은 교장이 맡아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 교육부 장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그 아드님이 장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영창 교장님이 그 시골 구석에 가서 그 창에다가 학교를 세우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문 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가 문 닫게 이렇게 두십니까?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낙심해가지고 나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에이, 기도 나중 때려치우고 산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논 한 마디 있는 거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동아일보에 광고 낼랍니다. 나처럼 하나님 믿다가 속는 사람 되지들 말아라. 그 광고 낼랍니다. 아주 그렇게 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산을 화가 나서 내려오는데 그 저녁 나절이었던가 봐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고서는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돌아가듯이 이 자연과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추나 추동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서 운영하는 게 틀림없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 말한 걸 취소했대. 하나님 나 취소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학교 갔더니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동창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동창입니다. LA 그 유명한 교회 있지요. 수정교회라고 전부 그 비싼 유리로 교회를 지은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동창인데 자기한테 학교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돈을 딱 보내왔더래. 우리가 사노라면은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절망하면은 그 사람 탓할 수 있는데
자기가 멍청한 짓 해가지고 자기 한계를 자기가 넘어서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은 때가 있지요. 이번 주에 나하고 20년 이상 형제처럼 지내던 오동성 박사라고 병원을 경영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위가 유승준이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돼서 신문에다 알려진 일이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아닐 것 같아요. 신뢰가 돼도 죽어버렸으니까 모르지요. 참 유능하고 참 진실하고 아주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형외과 의사인데 저 충북 음성의 병원을 경영하다가 한 30억 빚을 졌대요. 부부가 다 의사고 사위도 유명한 가수고 하니까 그걸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 수도 있는데 50대 초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지요. 제초제를 마시고 죽어버려서 내가 들으니까 의사니까 조금 먹으면 또 살려놓을까봐 양을 알잖아요. 아주 실컷 먹어버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리겠더래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이래 기념사진도 이래 찍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진 찍고 하면서 예배 보고 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좀 위로받을 일이 있으니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보신당 한 그릇 먹고 쇠주 한잔하고 한번 배토도 풀고 하자.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가 몽고 갈 때예요. 몽고 갔다 와서 시간 날 듯 하니 내가 만납시다. 갔다 와서 또 카나다 미국 가게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간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카나다 미국 갔다 와서 또 만납시다. 그 뒤에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또 소출 없는 일에 바빠서 미뤘더니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래 내가 수요일 날 저녁에 내 고려대학에 있는 빈소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참 탄식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죽을 판이면 나는 10번 또 더 죽었겠네. 그랬었는데 참 가슴이 내가 아주 참 답답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잤지요.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빚을 져가지고 부도가 적자가 나서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내 생각할 때는 병원 경영이 문제가 아니고 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상을 품고 젊은 날에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그걸 본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경영에 실패한 거이죠. 자기 경영이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것. 우리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럽니다. 저도 이상주의자인 것을 자타가 인정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의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이상만 하늘 높이 내걸어 놓고 그 이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현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자기한테 올무가 돼서 이상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자기 경영에 좌절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만 죽고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이상과 인격과 꿈을 아끼던 사람들에게
또 큰 피해를 주는 거지요. 이상과 현실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높은 이상을 가지고 나가다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경영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슬픈 비극이 생기지요. 그래서 괴테가 한 말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 이상은, 승화되지 못하는 이상은 때로는 악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걸러지고 승화되지 못하는 이상이 의도는 좋고 출발은 좋아도 나중에 악보다 더 악하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난 그 말을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 박사 같은 경우에 좋은 뜻으로 농촌 가서 병원 경영하다가 그 적자 봤다고. 내 생각에는 돈에 빚진 것보다가 사람들한테 절망했는 것 같아요. 동료 의사들이 미국에 돈 빼돌렸다고 막 다그치고, 존경하는 선배라고 왔더니 사기치냐. 그러고 인간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 자기 자신이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 의할 의욕이 없어져요. 저는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 79년, 80년에 내가 아주 크게 농민 돕는다고 큰 일을 벌렸다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부채를 다 내가 떠안게 됐는데, 청계천 빈민촌에서 폐병 중환자 한 사람 살리려면요, 1년 넘도록 그 집에 개근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약 먹었냐, 또 위장 그 폐병 약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 사다 먹이고, 넉마주의 나가가지고 주인 없는 개 잡아다가 보신탕 해서 폐병은 잘 먹어야 낫는데, 그래서 또 보신탕 해 먹이고, 경찰서 서장집 셋바들을 잡아 먹여버려가지고, 그 사모님이 고소한다고 뭐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는지. 사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솥에 물 붓고 끓이는데 걔가 목욕탕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펄펄 뛰고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래 남양만 내려갈 때 논 3,000평 집 타게 해서 내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힘써가지고 살도록 해주고 병 고쳤으니 평생 나를 존경하겠지. 근데 빚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70만 원 빚 받을 게 있는데 도끼 들고 왔어요. 도끼 들고. 제일 먼저 왔어요. 김진홍 목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부터 내놔라. 도끼 휘둘리고 왔는데 앞이 캄캄하다. 이야, 저런 사람한테 내 인생을 10년을 투자했는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보리떡 5개 수천 명 먹이고 병자 고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왕이 되소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으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람 속에 든 것을 아시는 고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더라. 나는 그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는 겁니다.
믿던 사람이 더 거기에다가 소금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위기에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에 절망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절망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길이 열리는데 그걸 못 넘어서면은 자기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절망 얘기했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새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망입니다. 근데 그 말이요, 아주 우스운 말인데도 나한테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절망이란 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다. 옳은 얘기지요, 우리가. 절망이든 낭망이든 시련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79년, 80년 그때 빚더미 앉아가지고 빚쟁이들 그 말 못해요. 나는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내가 좀 체험을 했어요. 인격도 없고 그거는 떼거지러 와서 팔을 비틀고 두 주 동안 팔을 쓰지를 못했어요. 고소를 해야 되는데 좌우한 1년에 7번 고소를 해서 수원검찰청에 1년에 24번을 갔어요. 조사받으러. 24번째 갔을 때 검사님이 날 도와줬습니다. 내가 한번 꼭 찾아뵈려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이사철 검사라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기억해.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잡고 고소하는 사기꾼 김진홍 목사 왔수다. 오늘 다 한번 따져보시오. 내가 자리 비낄 테니까 한번 따져보시오. 그러고 검사님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검사님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기꾼아 하고 눈에 불을 켜던 사람들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억울하고 아무 책임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리라도 해야 돈이 나올 것 같아서 목사님 괴롭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돼지도 잡아먹으려면 길러서 잡아먹는데 나를 살리나야 돈을 받든가 하지 그렇게 사기꾼으로 몰아치고 맨날 고소하고 내가 새알로 본 이번이 이 수원검찰청이 24번째요. 이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검사님이 옆에 문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에이 여보시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 사기꾼 아닌 줄 알면서 고소했어요. 다시 고소하면 당신들 무고죄로 넣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이 어른이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살짝이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 내가 녹음해놨수다. 김진홍 목사 한 번만 더 고소하면 그 사람을 쳐넣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걸로 아주 고소가 끝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검사도 있구나. 나는 검사들한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한테 절망을 하면요. 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금식하는 중에 읽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같은 빚더미가요. 손바닥 뒤집듯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기 극복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동성 박사의 경우에 내가 얼마나 아깝고 또 책임을 느끼는지 그걸 넘어서면 되는 게인데 그걸 왜 그랬을까? 답답하니까 나한테 3번이나 그렇게 만나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거의 바쁘다고 또 그렇게 내가 시간을 못 냈을까? 내 마음에 부담이 돼. 가족들 볼 면목이 없더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빚진 자다.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빚이 출처가 어디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매어 사는 데서 오는 빚이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13절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불경기에 빚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처자식을 거느리는 호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업을 하다 빚을 져가지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주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애들 보는 앞에서 빚쟁이들한테 전화 와서 쩔쩔 매고 그래야 하는 호주 사나이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헌금 내고 그 헌금 가지고 또 목사는 생활하니까 참 헌금이라는 것이 소중한 거이다. 한 푼 한 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경기의 어려운 시대에 수모당하고 자존심 꺾고 때로는 절망의 꼴짜기를 거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로만 가지고 빚 갚으려고 들면 실패한대. 영적으로 육신의 것을 경영해라.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극복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때 빚진 것이 극복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 경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빚지고 나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인격이고 없어져 버려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은 쉽지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캄캄하고.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그럴 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지. 내 말이 맞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거느리는 왕으로서 나라가 지금 정말 어려운데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거기 병이든지 사업이 절단났든지 뭐 인간관계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사노라면 필수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악성 피부암쯤 되는 것 같아요. 내 얘기입니다. 내 짐작에 급속하게 진전되는 그런 악성암 같아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는 이번에 죽는다. 살 생각하지 마라. 그는 죽기로 결정된 겁니다. 벌써.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벽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를 자기가 극복할 길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의 처방이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정면으로 자기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죽음의 벽, 빚지는 벽, 그 자기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오동성 우리 박사 죽은 그 빈소에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래 안 봤는데 왜 비겁하게 죽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냐? 그건 기본이지. 그래서 내가 야 사람아 오직 답답해 죽었을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 샀냐? 응?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돼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리는 그런데 애통수에서 잠깐 잘못 생각했지.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은 휴머니티가 없는 기다. 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죽음의 벽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하나님, 내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백성 어떡합니까? 눈물로 통곡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이거 어쩝니까? 눈물로 통곡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뭡니까? 통곡하니라. 이 말이 좀 고상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깜냥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 건 알아주십시오. 내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하고 뭐 더 말할 게 없지요. 울어버렸어. 통곡했어. 통곡하니라.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4절, 5절 말씀.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돌아가서 너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네가 죽도록 결정된 거지만은 15년 생명을 더 줄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통곡하는 눈물을 내가 인정한다. 15년 기한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못난 거,
멍청한 짓 했던 거 내놓고 하나님 내가 멍청한 건 나도 압니다마는 한다고 했는 거 좀 인정해 주십시오. 기도로 통곡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한번 봐준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내가 꼭 청년들한테 교재로서는 책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땅콩 박사라는 미국의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천신만고 공부해서 농학 박사가 돼서 큰 업적을 남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전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책을 왜 소개하냐면은 이 작가가 말이지요. 워싱턴 카버 박사의 전기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The man who overcame himself.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 노예 아들로서 밑바닥, 흑인 밑바닥에서 끼니도 없이 고생하면서 낮에 노동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아이오 대학에서 농학 박사가 됐습니다. 농학 박사가 된 뒤에 워낙 성실하니까 그 백인 대학의 교수 되라 그랬어요. 대출시하는 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농학 박사가 돼서 모교의 교수로 되게 됐는데 그래 살아가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걸 갚아야지. 그러고 저 알라바마주 터스킥이라는데 저 벽지에 고등학교에 교사로 갔습니다. 아주 흑인, 백인, 가난한 농민들 도와주고 산다고 갔는데 땅콩을 보급을 했어요. 땅콩 농사 져서 잘 삽시다. 이 박사 말 듣고 땅콩을 심었는데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밭에서 캐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농민들이 껌두이 말 듣다가 망했다 그러고 돌멩이 가지고 연구실에 던지고 껌두이 베기도 싫다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땅콩을 한 주먹씩 쥐고 둘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했는데 욕만 버지기로 쓰고 껌둥이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빚지고 망한 농민들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착한 사람이. 그 얘기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우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영음을 들은 거예요. 질문이 너무 크다.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하려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골치 아픈 사람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니한테 안 맞는 질문이다. 내가 사람 지은 걸 네가 왜 시비냐? 니한테 맞는 질문을 하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손에 쥐고 있는 땅콩 들고 하나님 그럼 이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이 땅콩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니한테 맞는 질문이다. 니 땅콩 들고 연구실에 가라. 연구해봐라. 그걸로 끝났어요. 그 길로 연구실에 가가지고 시골 고등학교 연구실이 뭐 볼품 있겠습니까? 땅콩을 갈아가지고 플라스크에 놓고 물을 붓고 불을 뗐는데 아주 좋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구해가지고 바타 만들고 색소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그 연구실에서 침식을 읽고 밤낮 연구해서 땅콩 한 가지에서 316가지를 발견해냈어요. 316가지. 땅콩 하나에서. 그걸 가지고 자본주를 끌어들여서 공장을 세워가지고요. 그 농민들 땅콩 안 팔린 거 다 수매해가지고 다 잘 되게 해줬어요.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지었습니까?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문제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기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경영하고 영적인 것으로서 네가 가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이 됩니까? 우리 아멘 하는 만큼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하고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자신이 나를 낙담케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벽을 마주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으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